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저도 좀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늘에 가면 내가 지은 노래, 내가 작곡한, 내가 작사한 노래를 직접 부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찬양대 반드시 가시고 우리 모두도 하늘 찬양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동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태능교회가 아니면 좋겠어요. 하늘이면 좋겠어요. 태능교인들은 날마다 들으니까 안 그렇죠? 저만 그렇죠? 아니요? 자,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큰 용기의 격려의 아멘을 부탁합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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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찬양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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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때도 감사. 제가 이제 끝내고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찬양 들었고 안식교 순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잊지 못할 이 안식일 계속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긴장하겠죠? 네, 오늘은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좀 돼야 할 텐데요. 연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사님 안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죠? 파워포인트 연결을. 예, 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결되는 겁니까? 뒤는 뭐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싱글 모드밖에 안 돼가지고. 네, 놔두시죠. 이게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네. 어쩔 때는 가끔 기계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기계 때문에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하늘에 가면 기계 안 쓰겠죠. 죄송합니다. 사실 마이크도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5천 명에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교했는데 2km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데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저를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태능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죠? 태능교회 다니고 싶으신 분 100년 후까지 저 혼자만 다니고 싶어요. 저 혼자만. 아무도 안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로는 가라사대에서 기록되었을 대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언어의 변천도 음성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마침내 사이버 문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부분 요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전도법도 옛날에는 육성을 통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달씩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주일 전도회 하다가 이제는 화요일부터 전도회 하고 성경학교도 일주일 성경학교 하다가 이제는 금토일 성경학교 끝내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노방전도 하다가 이제 노방전도 전철에서 노방전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서적을 통한 또 문서를 통한 전도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필요성.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많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로 된 성경이 공격당하면 당할수록 더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 요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여선지자, 홀다 같은 이런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사도행전 11장이나 13장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교사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떨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성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필요하셨을까?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선지자의 필요성은 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필요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처라고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온전한 개혁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의 개혁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믿음인가 행함인가 행함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당한 많은 논리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기본 신조 가운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교훈하며 교정하는 성령의 역사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사역을 통하여 임한다. 예언의 선물은 사도들과 함께 끝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도 역사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다. 요엘 20장 2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 시대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과 선지자의 사역이 계속될 것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언의 신 부흥회인데 예언의 신이 뭘까? 예언의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화입 부인이라고 하는 분께서 기록한 모든 기록물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하는데 예언의 신이란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왜 그 말을 쓰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그대로만 번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영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대부분 중국 한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왔어요. 영어 성경을 직접 받았다 그래도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번역상의 문제가 오늘날 이것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 정도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혼란이 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상의 원어도 분명히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영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언의 신이 뭘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고 그 주신 목적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이고 예언의 신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화입 부인이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화입 부인이. 에너시는 성경이 아니다. 제2의 성경도 아니다. 성경을 위에 둘 수도, 에너신을 성경 위에 둘 수도 없고 성경을 대신할 수도 없다. 결코 에너신이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화입 부인은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에너신을 중시하고 에너신을 위에 두고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본 바도 없고 에너신을 기록한 화입 부인의 기록에 의해서도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화입 부인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엘렌 G. 화이트께서 기록한 모든 예언의 기록물들 역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예언신을 주신 목적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순서지를 보시면서 이 순서지의 여백을 좀 채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지의 여백을 채워가겠습니다. 순서지에 설교 기록하는 난이 있지요. 자, 예언신을 주신 목적 5가지. 첫 번째는 사단의 계획을 폭로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입부인께 기록한 모든 예언신의 기록물들은 그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의 대쟁투의 한 축인 그의 하나님의 적, 우리의 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인 마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화이트분께서 기록한 예언신의 말씀을 보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사단이 누구인지 마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광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신을 주신 목적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태어났다가 그저 사라지는 어떤 나라가 흥망성쇠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서 또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주관하신 분, 네? 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나의 출입을 지키신 분, 내 곁에 늘 계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이 예언신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차를 직접 운전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 네, 많은 분들이 운전하세요.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도 좋겠어요. 뭐 골목골목 차대면 되니까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영원히 있고 싶은 교회, 그러나 하늘은 가야 할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캄캄한 밤을 맞이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깊은 산속을 혼자 가는데 갑자기 내 차를 가로막는 어떤 이가 등장해서 나에게서 키를 달라고 요청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말하면 내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는 보니까. 안 목사님, 네. 너무 감동받으면 대답이 없어요. 조용해진가 봐요. 여러분, 내 차를 가로막는 산속의 비우중의 캄캄한 밤에 내 차를 가로막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까지 대신에 운전해 주겠다고 하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려야 될까? 안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분이 내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차를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개인사를 주관하신 그분의 손길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상당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할 때 기도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병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예 병이 없게 하신 분이었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질병 하나를 대체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작은 기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삶, 그것이 그분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건강한 삶의 원칙이 이 예언신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교 교당 선생님, 오늘 안식일교 사회 보신 집사님, 교장 선생님 아니고 부교장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부교장 선생님. 핸드백 속에 제가 조사 한번 해볼까요? 핸드백 안 되겠죠? 그 안에 거울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거울 안 보시나요? 여기 우리 어디 저기 집사님 거울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시나요? 안 봐요. 우리 태능교인들은 그냥 너무 예쁘시니까 거울 볼 필요가 없나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여성들은 거울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죠? 잘 안 보니까 잘 모르시군요. 거울을 보는 중요한 목적 두 가지. 나의 흠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흠점이 제거되어서 온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게 거울을 보는 목적입니다. 여기 예언신의 말씀은 거울을 보는 것과 꼭 같습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언신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빨려들면 빨려들수록 그것을 제거하고 없이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예언신의 말씀을 하루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근데 우리 태능교회 성도님들은 거울 자체를 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 집사님들에게, 여성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부덕 집사님의 바로 옆에 계신 아까 우리 초신자, 우리 이 초신자분도 거울을 좀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자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저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울을 보는 것을 습관화해 주십시오. 말씀을 보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예언신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한복음 21장 6절의 오른쪽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신과 함께 대조해서 연구하면 그 오른쪽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분명하게 영적으로 알려줍니다. 혹시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고기를 잡기 위해 간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그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제가 제주 성산포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소풍은 이렇게 갑니다. 그 교회에 마도로스 한 분이 계셨고 마도로스 장로님께서 배를 한 척 빌려요. 그리고는 배를 탈 수 있는 사람 다 배를 탄 다음에 그 성산포와 우도라고 하는 사이쯤에 배를 딱 정박한 다음에 거기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어요. 그게 성산포 교회 야외 예배입니다. 재밌겠죠? 네,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정말 고기가 많긴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줄줄이 앉아서 낚시질을 해도 옆에 사람은 고기를 잘 낚아도 바로 옆에 사람은 고기를 못 낚아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배를 이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했는데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내렸겠죠.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다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그 오른쪽은 밥 먹는 손쪽도 아니고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 말씀한 오른쪽은 시대의 소망 3권 260쪽에 분명히 설명하기를 그쪽 해변에 예수께서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 쪽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현상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 우리의 삶을 살면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 현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개인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른쪽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언신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해 줍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신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드러내줘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게 곧 예언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이런 중요한 5가지 원칙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언신을 사랑하시고 예언신을 읽으시고 예언신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감동들을 이웃들에게 예언신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을 하면 교인은 됩니다. 교인. 크리스찬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에너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에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에너신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에너신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신을 펼치기 바랍니다. 에너신을 연구하시고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에너신이 없으면 에너신을 구입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신의 말씀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실천할 때 참된 나무무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자 말. 특별히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새 여자 말. 첫 번째는 자동차 안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물론 뭐 집에서 퇴근길 왔다 갈 때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죠. 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전방에서 유턴하시오, 속도가 빠릅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 말 잘못 들었다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딱지가 많이 날아올 것입니다. 가정경제에 큰 손해가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가난해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 돈 보태주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돈 안 보태줘요. 절대 국가에 돈 안 보태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 집안에 있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예. 남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아내 말 잘 듣기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말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너신 가운데 이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 같은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분이요. 어머니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내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해요 보니까. 네. 아까 감 많이 받으신 집사님이죠? 네. 나도 하나 주면 좋겠네. 여러분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성애를 넣어줬어요. 그 모성애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모성애는 아들, 딸에게만 국한될 때 모성애인데 잘못해가지고 남편에게까지 넘어오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모성애가 어디까지만 가야 된다고? 아들, 딸에게만 가요. 아들, 딸에게만. 괜히 남편을 큰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모성애를 발휘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여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화입 부인입니다. 화입 부인이 기록한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손에 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에 촉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새겨져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자꾸 읽혀지고 연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을 천국행 내비게이션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지가 다르고 출발의 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유롭게 제공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서 장착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에 있어서, 모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내비게이션 에너신을 잘 장착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심으로 하늘 가나안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